예수께서 중풍병은 대단히 중한 병이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신경이 죽어버린 대단히 중한 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중풍병 환자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중풍병 환자도 마찬가지. 오랜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중풍병 환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 한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난 어려움이 고난이 됐든 연단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밖에 있는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마음의 고민, 마음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의 의지와 결단, 결심, 각오, 이런 것들로 좀 환경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런 문제를, 환경을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한계선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도저히 나는 안 돼. 이렇게 한계선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쳐주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내 한계를 벗어난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너 연약함을 알아. 너 한계를 알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요.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랜드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랜드 그룹 회장이 박성수 회장입니다.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 병원들을 전전했지만은 누구도 그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예, 몇 년이 지나서야 이 병명을 알게 됐는데 그런 병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근육무력증. 근육은 있으되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연필 한 자루를 들고 글을 쓰려고 해도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 근육무력증입니다.
예, 병이 진척이 되면서 한두 시간 앉아 있으면 그 다음 하루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병이 병이랍니다. 5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스스로 마음뿐이지. 걸어다니고 싶고 뛰어 달려가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박성수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럽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참,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자기 한계를 벗어난, 자기 한계를 알고 연약성을 안 그런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니다. 아,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워서요. 만약에 잘 나가는 오늘날 이랜드의 회장님이었다면 예수님 붙잡았겠어요?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도 하고 믿었고 대학생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누워있으면서도 함께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저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회사가 바로 이랜드라고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절대자를 붙잡자. 절대자가 병도 고쳐주시고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사람이 여름철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거나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는요, 아직도 다른 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구조하기 힘들답니다. 둘 다 죽는답니다. 내버려 둬야 된답니다. 그러다 힘이 다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둘 다 산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할 것 있을 것,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때서야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도 연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이 연거푸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죽게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시련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떼매고 온
그런 중풍병 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은 가벼운 증상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중풍병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갔을 때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다른 한 암 환자를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을 드러내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맨 끝에 복도에다가 들것에 들고 와서 눕혀놓은 중풍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고개도 끄덕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환자였는데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던지. 이 중환병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이미 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뒤 문장 다른 성경 비슷한 성경 구절을 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을 듣고 알아요. 그러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야 가지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떼매고 들것에 상을 침상 들고서 4명이 옮기잖아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소대변도 다 받아내 줬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똑같은 그런 병행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떼매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떼매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중풍병에 눌려 있어서 마음과 생각은 있었지만은 사지백체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중풍병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혼의 중풍병입니다. 예,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선한 계획을 하고 뜻을 갖게 되지만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뒤돌아보시죠.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껍질뿐인 행실은 하나님 앞에 심히 역겨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솟아나는 경배입니다. 마음의 중풍병은 육체의 중풍병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병이 마음의 중풍병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도 없고 나의 한계를 초월할 때만, 나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포기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가? 이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행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의 집은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지은 집이라 뜯기가 용이했. 오늘날 가지 콘크리트를 해놓으면 그 집을 뜯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지붕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네 구덩이 하나씩 묶어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앞에 이 환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무례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또 뜯는데 먼지가 많이 날리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침상에 누인 이 중풍병 환자,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능성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듣고 사모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온 그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무례하다, 화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는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네.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중풍병자의 중차대한 문제를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제권이 있습니다. 이 사제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신대 시험에 나온 입학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써라. 답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에게 사제권이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종목사가 사제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톨릭의 신부가 사제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제권이 없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병이 죄를 지어서 온 것인가? 건강한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이 환자에게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질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인가? 죄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인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 인생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아니했다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실패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은 오직 죄인을 따르며 하나님만이 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부름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 한계를 알고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즉 병든 몸으로 영혼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우존하기 위해서 질병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 나라 장군인 나아만도 마찬가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5살 때에 문둥병에 걸려서 집에서 양육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소록도에 갔다가 맡겼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가 소록도에 가서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적은 내용인데, 문둥병이 걸려서 5살 때 아버지가 개를 안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이 5살짜리를 안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거의 물이 고개에 안고 들어가는데 고개에 닿을 무렵에 이 아이가 울면서 죽기 싫다고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려고 땅 육지 쪽을 향해서 팍 뻗팅기더래. 그 아버지가 살려고 하는 그를 보고 할 수 없이 데리고 나와서 할 수 없이 소록도에다가 맡겼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소록도에 가서 5살부터 커서 50년 만에 가보니까 눈물만 나더랍니다. 보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온 것을 보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간증의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요. 지옥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택한 백성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라고 하는 표현, 어린 자야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작은 자야. 또 하나는 아마 이 사람은 성인인데 어른이잖아요.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자라고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안심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자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자신의 영혼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요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타락한 아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타락한 생활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어거스틴이요. 어머니 기도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었대요. 그냥 고백록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70평 집에서 살면 될까요? 좋은 차 탄다고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재벌이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식한 거요. 평안한 거요. 남에게 가면은요. 비나가 우리 송경식 권사님 손녀가 내가 오라면 절대 안 옵니다. 할머니가 오라면 얼른 가서 안기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요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달아내린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가 비록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병자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문제를
중풍병만 고쳐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문둥병이었지만은 돌아갈 때는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가는, 문둥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자잡. 네, 중풍병의 문제를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와,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어떠지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 이거 죽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치고 자살하고. 몰라서 그래요.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 비밀이 있는 시크릿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중풍, 다시 말씀드려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중풍병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 예수님 뿐인 것을, 하나님 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의 기록이 여기서만 나오고 사복음서 이 내용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을 것으로 압니다. 주님을 전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았을 거예요. 예, 천국에 가서 한번 좀 만나서 물어보면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인생을 고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를 발견한다. 정말 무능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공고해집니다.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낯선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할 때 일입니다. 오래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남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믿고 아버지 끄트머리에 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나는 목사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몸이 안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못 옵니다. 그러나 믿으시면 우리 많은 친구 목사님들 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거고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동네 믿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개척을 해도 우리 집에서 시온에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엔 그래도 우리 처갓집은 부유했습니다. 1년에도 많은 쌀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는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우리 장인이 장로님이고 장모님이 권사님이니까 사이가 개척한다니까 좀 힘이 돼 주시겠지. 기대를 했는데 오지도 않고 100원짜리 하나도 안 보태줬습니다. 내 속으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시작부터 사람 의지하면 나는 목회 못하느니라. 나는 그때 교훈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저분 의지하도록. 아무도 서포트 안 해주는데 내가 심의했던 교회에서 그래도 매달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젊은 장로님이 한 분 재정을 받는데 1년 동안을 안 보내줘. 목사님은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했어요. 나중에 혹시 장로님 되더라도 그런 장로님 되지 마세요. 전달했어요. 조장로님, 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보내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받아서. 배고픈 개척자 깊은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예배드리면 옷에 서서 냄새가 나. 성도 2-3명 데리고 밤새도록 의자를 붙잡고 강대상에 올라 기도하면서 배고프고 신학교 다니면서 차비가 없어서 꾸러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교회에서 5만 원씩을 보내줬어요. 그 돈이 월요일날 매달 첫 주 월요일날 들어와요. 그 돈 받으면 리포트 써야 할 책도 사고 학교 가는 차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사고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월요일날 통장을 오후에 가서 찍어보면 어떤 데 5만 원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빈 통장을 가지고 실망하면서 오늘 책을 꼭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김혜문 장로님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요. 우리 하민수 권사님 하남시에서 나랑 같이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5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사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이 중풍병 환자와 똑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침상에 매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잠시 홀로 두시고 삶을 흔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정말 귀중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중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 글쎄요. 하나님이 사람이 못 돕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벌거벗어 있고 벌거벗고 있어. 너를 알지 못해. 나는 문제 없어. 나에게는 돈이 있어. 재산도 있어. 그러지만 예수님이 너 부유하다고? 너 벌거벗고 있어. 수치가 다 드러나. 너 그리스도 예수 안 믿어. 너 구원 못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역사하지? 천국을 못 보는 거요. 믿어져야 말이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장님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 안약을 사서 물에 발라 봐라. 할렐루야. 붕괴를 앞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왜 아직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왜 그럴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 욕심, 탐욕, 물질, 세상 거, 엔조이하는 세상 것들, 세상의 재미, 골프 치는 재미, 이런 것들이 내 온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이게 좋아. 이렇게 다 차지하. 예수님을 영접할 스페이스가 없어. 하나님은요, 당신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올무에서 풀어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 올무에서 풀어주신다. 아멘. 밤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1년 동안도 이렇게 산 것은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지혜가 모자라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당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난한 연단한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살아 그러죠. 믿음이에요, 믿음. 이번 부흥에 한 시간도 빼지지 말고 비싼 강사료를 주고 강사님 모셔옵니다. 항상 저에게 듣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외부에서 온 강사라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잖아요. 핑계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4일 동안은 새벽하고 저녁 시간은 이 세상에 없는 날이다.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날이다. 약속 잡지 마세요. 무슨 인민군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 받아야 연말을 잘 보내고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이번에 꼭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